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 다 같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사무엘상 14장 36절로 46절 말씀 가지고요. 충돌하는 두 맹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까지만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 사람 찰리 커크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이 찰리 커크의 추모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주에 있는 스테이트 팜 스타디움에서 그 추모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 스타디움이 7만 9천 명이 들어가는 넓은 장소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착순으로 왔는데 전날부터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7만 9천 명이 다 차서 옆에 있는 보조 경기장까지 열었는데 거기도 또 2만 명이 들어가는 곳인데요. 거기도 다 차서 밖에서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추모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추모식에 모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미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인 크리스 탐린이 찬양을 인도했고요. 참석한 사람들이 다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추모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예배처럼 느껴졌습니다. 찰리 커크의 아내 에리카 커크가 나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하셨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격범을 용서한다고 말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요, 이 찰리 커크 사건 이후에 종종 토론이 벌어집니다. 이 어른 세대와 아이들 세대에 이렇게 토론이 벌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봐라. 어떤 일반인이 죽는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모이겠냐. 이거 대단하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 중에 어떤 애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그거 다 마가 진영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마가가 뭐냐면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이 그를 줄여서 마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 찰리 커크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진영이 어느 정도 오버랩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처럼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 순수히 그 찰리 커크의 아름다운 그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적 이유로 오겠습니까? 다만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은
그걸 자기 정치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 정치인들일 거고요. 아마 뭐 트럼프 대통령도 반반이지 않을까요? 자기의 정치적인 걸 사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신앙적 그리고 인간적인 목적으로 그 자리에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추모식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아멘. 유병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 어떤 일반인 개인의 죽음에 이토록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을까요? 제가 수많은 장례식장을 다녀봐도요, 딱 100명 정도가 선인 것 같아요. 100명 이하로 오는 장례식이 있는가 하면 100명 조금 넘는 장례식이 있는 대부분의 장례식은 그렇죠. 저도 다르지 않겠죠. 하지만 이 다니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틀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옳은 길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맞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찰리 커크의 생명은 당연히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천국으로 가게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궁금하죠. 왜 이리 빨리 하나님은 저 귀한 사람을 저 천국으로 데려가셨을까? 궁금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마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에녹처럼 일찍 데려가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도 보면 젊은 요나단의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맹세하는 사울이 등장하고요. 또 반대로 결단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맹세하는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곤란하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는 죽어야 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는 절대 죽을 수 없어 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맛본 사울은요, 밤새 블레셋을 추격하자라고 그들을 진멸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 사기가 춤천하여 왕의 명령에 그럽시다라고 동의해요. 이때 제사장 아히야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죠.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이게 옛날 성경 번역이 옛날 선교사님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말이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하면 이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왕도 동의를 하고 제사장 에봇이라는 이 앞치마 같은 옷에 있는 우림과 둠민이라는 검은색 하얀색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이 옛날 고대에는 뭔가 신이 뜻을 말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죄를 범했거나 신이 우리를 노여워하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울은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면서 범인 색출에 나섭니다. 그 결과 요나단이 뽑혔고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 하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맹세하며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 그를 구원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사울, 요나단, 그리고 백성들입니다. 이 세 명의 사람들의 행동과 선택과 말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잘못된 판단과 선택의 연속이죠. 그렇게 피곤한 백성들, 군인들에게 우리 고기 먹었으니까 밤새 추격해서 저 블레셋을 물리치자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번 기회에 블레셋을 물리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룻밤 정도 쉬고 해도 이미 승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구태여 이 밤에 진행하자고 해요. 여러분이 백성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왕이시여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말해요? 36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보시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백성들 역시도 자기네들이 맨날 오랫동안 괴롭힘 당하던 블레셋에게 승리를 하니까 짜릿했을 거예요. 그것도 그거지만 동시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이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그들은 겸손하게 왕의 의견에 순종하려는 귀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또 이와 똑같은 말로 한 번 더 대답하는 게 40절에 나오는데요. 그거는 사울 왕이 너희들과 우리 왕과 사이에 누가 죄를 지었는지 색출해보자, 제비뽑기 해보자 했을 때 그때도 백성들이 역시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순종을 하죠. 그러자 사울은요 4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실상을 보여주십시오. 이 실상을 보여달라라는 것은 완전을 주소서, 완벽한 제비를 주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옛날 고대에는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물었죠. 이 제비뽑기가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도 보면은 아주 자주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대표적인 예가 요나서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라 했더니 요나가 아수르가 원수 국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기 싫다고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났죠. 그래서 배가 뒤집히기 전이에요. 사람들이 배에 실은 모든 걸 다 버리는데도 풍랑이 잔잔해지질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요. 이 풍랑이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나왔어요? 요나가 딱 뽑힌 거예요. 그제야 요나가 실토를 합니다. 내가 사실은 2차 저차 해가지고 도망가는 중입니다. 나 때문인 거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요나를 던지고 요나가 물고기 이 뱃속에 들어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봤던 사무엘상 10장을 봐도요 사울이 왕이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만 실제로 왕으로 정치적으로 옹립을 할 때는 백성들 다 모아놓고 뭘 합니까?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을 때 이 사울 가문이 나오고 기스의 집안이 나오고 기스의 집안에서 사울이 마지막으로 뽑힙니다. 그때 사울은 무섭고 겸손해가지고 짐 사이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잡아다가 왕으로 옹립시키는 세우는 것을 우리가 10장 21절에서 보았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잠언 1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저 역시도 실제로 제비 뽑기에 놀라운 신비로운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 11년 전이니까 2015년이에요. 그리고 딱 이맘때예요. 지금 한 달 더 뒤에요. 10월 28일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0월 마지막 주일이었어요. 제가 LA에서 큰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더니 저기 임 목사 시애틀에 우리 교단 교회에서 후임자를 구하고 있는데 임 목사 한번 도전해 볼래?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명 나와요? 월급은 얼마나 줘요?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같으면 한번 해볼 것 같아. 그럼 저도 할게요. 라고 대답을 하고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대신 제가 적어도 아내한테는 의견을 물어봐야 되니까 내일 다시 답변 드리겠다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집사람한테 여보 저기 뭐 시애틀에 여기에 뭐 이런 교회가 나왔는데 몇 명인지도 모르고 사례가 얼마 주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갈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단순해요. 듣더니 가지 뭐 그래요. 그래서 그래 가자. 왜 그랬냐면은 시애틀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그렇죠. 제가 또 스타벅스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스타벅스 1호점이 있대 막.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시애틀 하면 어때요? 영화 있잖아요. 영화. 시애틀에 잠 못 드는 밤 있잖아요. 잠 못 이루는 밤.
그래서 시애틀이 굉장히 낭만 있는 그런 도시로 느껴졌기 때문에 다음날 와서 목사님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10월 28일 날 이 교회를 처음 선을 보러 온 거예요. 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도가 한 100명 정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속으로 100명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그리고 와봤더니 한 30명 계시더라고요. 30명. 여기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래되신 분들 30분 계셨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보니까 지금은 LED로 다 바뀌어서 불도 밝은데 그때는 옛날 등이어서 굉장히 어두컴컴했어요. 제가 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여기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날따라 무슨 이런 특별 활동이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힘든 교회를 잘 해보겠다고 이 전문가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무슨 세미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따라 누가 했냐면요, 우리 이 페더럴웨이 경찰서장인 앤디 왕 집사님이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런 거를 이제 강의하는 날이었어요. 강의를 막 재밌게 참 슬라이드를 잘 하시는데 성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머그잔을 이제 굿즈 경찰서 머그잔을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와서 잘 듣는 사람은 나중에 이거를 선물 주겠다고 하니까 다들 눈이 초롱초롱해졌어요. 컵이 멋있고 예쁘거든요. 또 우리 앤디 집사님이 농담으로 알려주는데 이 컵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동차에다 이렇게 놓고 있다가 경찰한테 잡혔을 때 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주면은 경찰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좋은 아주 꿀인데 이거 꿀 완전 하면서 나도 저거 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막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다 너무 잘 들었어요. 그래서 앤디 집사님이 제비뽑기를 하겠대요. 가위바위보였던가 제비뽑기였던가 이런 그런 거였는데 누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안 됐으면 이 얘기를 안 하겠죠. 컵 2개 중에 하나를 제가 딱 가졌어요. 됐어요. 근데 나머지 한 컵은 누가 됐을까요? 궁금하죠?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영적으로 뭐로 보이냐면은 원로 목사님의 권력이 신임 이제 후임자인 저에게로 인수인계 이양된다는 거를 너무나도 탁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비 안 뽑혔으면 저를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농담이고요. 저는 이미 여기를 설교하러 올 때 몇 명인지도 모르고 올 때 이렇게 여기를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왔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은서가 네가 가는 그 길이 맞아. 그래 틀린 길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아서 그 컵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어디 있나? 제 사무실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일의 작정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사울이 뽑은 제비는 요나단이 뽑혔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이 아닌 요나단이 뽑히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요, 사울이 뽑히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울이 좀 제대로 실상을 보면 좋겠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나단을 뽑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해봤더니, 첫 번째로는 실제로 그 금식 명령이, 사울의 명령이 정말 어리석은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금식을 어긴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단 맞죠? 요나단이 실제로 백성 중에서 아무도 어기지 않았는데 요나단만 실제로 꿀을 먹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뽑히게 하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요, 요나단이 뽑히는 것이 사울에게는 실제로 부모에게는 일반적으로 더 충격적이죠. 부모인 내가 뽑히는 것보다 자식이 뽑히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완전 무너지는 거죠. 아들을 죽여야 돼? 이러면 이제 그때는 마음이 무너지면서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부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요나단이 뽑힘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서 사울이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라고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사울이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위선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39절 44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말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사울의 신앙의 허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물론 제비 뽑기 전에는 허세 부릴 수 있죠. 내가 아들 낳아도 아들 죽일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허세 부리면서. 그런데 실제로 아들이 뽑히면 일반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털썩 무너지면서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부모여야 하는데 사울은요, 요나단이 뽑히고 요나단의 자초지정의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도 뭐라고 말해요?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을 거다. 너 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 거다. 여러분, 이처럼 사울은요 자신의 종교적인 체면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중요한 거는요 뭐예요? 내가 아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렇죠. 내가 아들보다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해요. 아들을 죽일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울은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부모라면은 누가 죽겠다고 나옵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요나단을 안 죽이면은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했으니 차라리 내가 벌 받겠습니다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울은 이미 너무나도 많이 변하고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울의 맹세에서 요나단을 구한 것은 누구예요? 바로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지금까지는 왕에게 순종했어요. 얼토당토하는 명령, 금식해라, 밤새 추격하자, 제비 뽑자, 이런 거에도 다 순종하고 내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마지막 명령,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것 같은 이 명령에는 반기를 들고 나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우리가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가 하나님과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즉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아버지 사울의 맹세와 왕자 요나단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백성들의 맹세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둘 다 누구 이름을 걸었어요? 둘 다 여호와 이름을 걸었어요. 네, 여호와 이름 걸고 요나단 죽는다? 여호와 이름 걸고 요나단 안 죽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둘 다 하나님 이름 걸었어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속담에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어때요? 맞았어요. 여러분, 민심은 항상 천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민심이 사탄의 마음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은 민심이 천심이 맞았어요. 사무엘서 저자는요 45절 하반절에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했다가 아니라 백성이 구했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합니다 또는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죠. 착각이죠. 나의 뜻이죠. 이번에는 사울이 틀렸고 백성들이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맹세를 어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입으로 뱉은 것처럼 요나단이 죽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사울에게 있었다면 아무리 백성들이 뜯어 말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들을 죽여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이게 사울의 문제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인기에 영합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신앙관을 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 요나단은 풀려났는데 사망의 권세와 위험으로부터 아버지의 끔찍한 경건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사울은요, 리더인데 당시 동포들, 백성들보다도 더 원시적인 신앙관, 시대에 뒤떨어지는 신앙관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대요. 이 부분이 상당히 가슴이 아프죠. 아버지의 끔찍한 경건으로부터, 아버지의 끔찍한 경건으로부터. 여러분이 왜 이것이 가슴이 아프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종종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체면과 나의 원시적인 신앙관, 오래 옛날 성경적이지 않고 관습에 의한 원시적인 신앙관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죽이는 실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물론 이것은요, 전 세계적인 동향이더라고요. 한국도 이제 점점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민 한국 교회는 더 심해지고요. 도대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어른들의 끔찍한 경건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도 싫어지게 만드는 실수를 우리가 범한 것은 아닌지요? 교회에서는 종교적인 부모님의 모습인데 집에 가서는 일반적인 삶에서는 일반인들과 불신앙인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부모의 모습 사이에서 자녀들이 괴리를 느끼면서 자녀들은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들 일주일 내내 학교 가기 힘들어, 일찍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주일날도 또 일어나야 되잖아요, 교회 가려면. 그래서 주일날 겨우 일어나가지고 막 대충 양치하고 머리 이래가지고 오는데 교회 왔더니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보자마자 너 이 녀석 머리 색깔이 그게 뭐야? 라고 물어봐요. 그럼 막 옷을 입고 나왔는데 너는 왜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녀? 교회 뭐 하는 짓이야? 경건하지 못하게. 그리고 또 만나서 인사하더니 그러셔요. 아니 너는 한국 놈이 한국말도 못해? 본인은 미국에 살면서 미국말도 못하시면서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그러면서 미국에 살면서 영어는 잘하고 한국말 못하는 애들한테 너 한국말 못한다고 뭐라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교회 오기 싫죠. 바로 어른들의 이 원시적인 신앙관, 끔찍한 경건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생명을 얻어야 할 교회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진짜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 보십시오. 일부 예배에도요, 어린애들이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려요, 이 장소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지금도 보면 연령대가 아주 굉장히 분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 교회 오면은 집에 잘 안 가려고 하는 게 오히려 문제예요. 왜요? 교회가 재밌고 좋으니까. 교회 와도 아무도 지한테 뭐라 그러는 어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 다 이쁘다 그러고 뭐 사탕이라도 하나 주시고 등 두들겨주고 너 귀하다라고 하니까 애들이 교회 오는 게 뭐예요? 재밌고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때문이기도 하시고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분을 애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일학교 꼬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볼까요? 아, 교회 오니 너 참 기특하다. 등 두들겨주면 기특하다. 아유. 좀 진심으로 해주세요. 진심으로. 영혼 가출하지 말고. 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너 보니까 진짜 반갑다. 별로 안 반가우신 분들 계셔요. 옆에 분에게 또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너 참 이쁘다, 멋지다, 잘생겼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너 영어 잘해서 참 좋겠다, 부럽다. 영어 너 잘해서 좋겠다, 부럽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사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 짓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사울이 아주 종교적인 왕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제사장 아이야에게 자문을 구하고 부하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하고 코스 법에 따라 도살하여 고기를 먹이라고 명령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신성한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조작이거나 쇼였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는 점점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모든 종교 행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사울에 대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 사울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구약의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인데, 이거는 몇천 년 뒤에 신약이 아니라 바로 이 구약에 있는 바리새인인 거죠. 적어도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앙인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서 사울은 부족한 점만 점점 보이고 부각되고 있어요. 반면에 그의 아들인 요나단은요, 더욱 경건하고 용감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마 백성들도요, 왕인 사울보다는 왕자인 요나단을 더 믿고 신뢰하고 따랐던 것으로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죠. 특히 아들의 상황을 알고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하는 아빠와 그와는 달리 요나단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가감없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제가 이랬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내가,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43절에 보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요나단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그냥 손가락 하나 무슨 일본의 무슨 갱단처럼 손가락 하나 자르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뭐가 걸렸어요? 생명이 걸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 같으면요, 당연히 아버지에게 상소합니다. 대들어요. 아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 명령 알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내가 스테이크를 먹은 것도 아니고 꿀을 한번 이렇게 찍어 먹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런 불합리한 명령을 전쟁 중에 내리는 아버지가 이상한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일은 업적 못 보셨냐고요. 블레셋 사람들 나 아니면은 어떻게 될 뻔했냐고요. 아버지는 만큼은 저한테 이루시면 안 되죠. 아버지는 겁나서 저 뒤에 숨어서 전투도 안 나오시고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합리적이죠. 요나단은 이런 합리적인 자기 변호와 변론을 뒤로 하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 아버지가 약속한 금식의 명령 어긴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 요나단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이문성 목사가 아니라 저는 이거 반대고요. 막 이래. 아버지 말도 안 돼 이거고, 요나단은 누구 닮았어요? 그렇죠.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는 요나단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름이 비슷하셔서 예수님, 요나단. 그런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요, 명량해전을 앞둔 마지막 날 밤에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 뭐예요?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고,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 했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요, 이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봐도 꿈에라도 예수님 한번 만난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너무 심각하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비슷한지. 마태복음 10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다만 예수님의 말과 이순신 장군의 말이 틀린 거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요것만 가로 열고 닫고 요것만 없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요나단, 예수님, 이순신, 찰리 커크 이분들이 일맥상통해요. 뭐예요? 썩어지는 미랄이라는 거예요. 썩어지는 미랄.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썩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렇죠, 어떻게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이러면 나 손해보기 싫어. 나 썩지 않을 거야. 나 싫어 이러면서.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단처럼 그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후에는 억울해도 할 말이 많아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찰리 커크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그러면 영원토록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결론은요, 오늘 본문을 좀 영적인 세계에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영웅이죠. 오늘 이 전쟁에서.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 요나단은 누구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가 됐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이 이스라엘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진영을 표한다면은 블레셋은 영적인 세계에서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사탄, 악마를 대표하는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이 요나단은요, 사탄에게 있어서는 대적이요,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날 사탄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사탄의 입장에서는 누굴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요나단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얘만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얘를 죽이고 싶다. 오늘 전쟁은 졌지만 얘라도 죽여야겠다. 그래서 사탄이 택한 방법이 뭐예요? 어리석고 자기 체면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종교적인 구약의 바리새인인 사울을 선택한 거예요. 사울의 그 어리석음은요, 사탄의 무서운 도구가 되어서 그날 하나님 나라의 영웅인 요나단을 제거하는데 거의 성공할 뻔했어요. 거의. 만약에 백성들이 그날 왕에게 목숨 걸고 대들지 않았으면 하나님 뜻이 이게 맞습니다. 요나단이 죽으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면은 그날은요, 어떤 날이 될 거냐면요, 이스라엘이 대적 블레셋에게는 승리했지만 원수 사탄에게는 패배한 날로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패배한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기상도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론 우리의 어리석음이 이렇게 무서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두렵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말씀이고 예수님 자체예요. 말씀 충만, 예수 충만을 구하는 것이 곧 지혜요, 그 예수가 충만한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치열하고 감추어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요, 요나단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말씀과 예수 충만의 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간구합시다.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이 아닌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 날마다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만끽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